우리가 요 몇 주간 그 니시마트 하임에 대해서 좀 나눴었죠. 즉 첫사람 아담이 받은 생기, 그것을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은 생명, 그것을 사도 바울은 푸시케 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생기는 성령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몇 주간 계속 치열하게 좀 나눴습니다. 왜 그걸 나눴어요? 결국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리 받은 그 진짜 생기,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마른 뼈들이 받은 그 진짜 생기, 그것을 루아흐 내지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진짜 받아야 된다. 우리는 옛사람 아담, 첫 아담에 속해서 다 성령을 스스로 받을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생기의 역할이었어요. 정확히는요. 그냥 네가 생명이 되어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생기라는 걸 줘볼게. 그런데 그거를 가지면 네가 반드시 선악과 따먹고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생기를 줘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아쉬워서 창세기 2장에 그것도 그냥 생기라고 그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11장에도 그냥 생기라고 그래서 이게 헷갈렸는데,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뭐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있는 거지만, 또 이렇게 생기를 해놓고 또 다른 차원의 생기니까, 그죠? 본질은 같은 게 아니구나. 그러나 겉의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이 다르구나를 알면은 어떻게 더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아담이 받은 생기가 진짜가 아니니까 그건 다 가짜지. 그건 생기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진실된 생기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생기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된, 그렇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받아야 되는구나. 반복합니다.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신데, 그 우리에게 진짜 생명, 그 씨를 줄 수 있는 진짜 아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첫째 아담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계속 대대로 육신적인 씨를 줘서 그렇게 혈통을 이어봤지만 그걸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그 육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첫사람 아담이 이어받은 씨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뭐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A형이라고 해서 애도 꼭 A형이진 않잖아요. 피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의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기는 엄마 자궁에 있어도 엄마한테 영양분을 받고 호흡은 받지만 피가 공유되진 않아요. 엄마 피가 아들에게 그대로 뭐 혈액형부터 해서 그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 에이즈가 걸렸으면 애도 에이즈에 걸려, 그런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어머니와 아이는 이렇게 자궁에서 구분이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모태 가운데 있었지만 인간과 그냥 그렇게 뭐 겉모습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인간과 섞이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배를 빌려 태어나셨지만 씨는 요셉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육신적 씨는 요셉 게 아니었어요. 물론 요셉은 족보상으로는 예수의, 육신적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예수의 아버지시로서 쭉 족보가 이어가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냥 이 땅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그는 겉으로는 아담의 모습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근데 그냥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다 받아내신 거예요. 죄를요. 우리가 똑같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파라디놈이 넘겨주신 거예요. 이거 너희들의 속죄 제물로서. 그도 그럴 게 제사 때 여러분 제물에게 안수하면은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다 전가됐잖아요. 제물에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다고요? 마지막이라는 표현 자체가 종말의 의미와 동시에 앞에 옛 아담, 그 첫 아담이 쭉 이어온 그 혈통, 그건 인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를 낳아서 지금까지 대를 이었고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인간 사회를 이루어봤다 우리가 요거잖아요. 인간 군상 아닙니까? 인본주의. 그걸 다 기각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아담은 다 가짜야. 그거는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그게 부처가 됐던 누가 됐던 아무도 없었잖아요. 어떠한 똑똑한 사람도 어떠한 부자도. 그래서 예수님이 봐라, 니들은 다 실패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담으로서 뭐 히브리서 9장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신 거예요. 종말의 때. 그래서 예수님 때 처음 오신 이후를 종말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도 더 지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신지도 벌써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났어요. 물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하고 1000년이 하루 같으셔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0년도 더 지났단 말입니다. 매우 긴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종말 중에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는 종말의 주로서 그리스도가 종말의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종말의 퀴리오스, 종말의 주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종말의 주님으로서 그 종말의 주는 또 어떤 뜻? 종말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 그 종말의 때에 본인이 종말을 시작하시고 나서 본인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말 그대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전에는 살았다 하나 육신의 존재라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면 그냥 영원히 소멸되지도 않고 또 둘째 사망으로 내려가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 중에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가 그 종말의 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요. 봤지? 니들로는 안 되잖아. 니들 역사와 인생, 니들 인본주의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어. 이게 마지막 아담이 가지신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 이후가 종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다 겉으로는 아담의 모습이고 육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 이제 그 혈통적 아담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 이제 성도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머리 삼고 어떻게 우린 다 지체가 되어서 종말의 백성으로서 교회로, 교회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1, 2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머리로 인해서 우리가 에나케 팔라에 우리가 통일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이후로는 우리가 그에게 편입되어서 마치 우리가 다 그를 머리 삼고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린 다 종말의 아담에 속한 그 마지막 아담에 속한 아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 그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이후로 새로운 세대가 생겼으니까 이전 세대, 폐역한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이후로도 계속 인구가 생겼는데 왜 그를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성경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또 여러 대화를 나눌수록 그래 말씀을 자세할수록 또 반복도 하지만 자세할수록 이거 그냥 아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리듯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요즘 더 느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했던 거지만 복습의 차원도 있고 또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을 뿐더러 또 말씀을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계속 봐도 새로우니까 계속 주시시켜드리고 또 올바른 해석을 넘겨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기본적인 말씀인데도 또 오해를 가끔 하시거나 뭐 큰 틀의 오해는 아니지만 세부적인 오해를 하시거나 내지는 그냥 넘어가셔서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좀 최대한 그냥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더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사람의 아담의 생기,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주신 그 생기, 성령이라고 하죠. 마지막 생기는요. 마지막 아담의 생기는 그것의 구분을 위해서 제가 또 잠언서 20장 27절을 몇 번 이제 예로 들어드렸는데, 제가 오늘 도장을 한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한번 또 질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봤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또 의외로 좀 다시 봤다, 계속 봤다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웠나 싶기도 하고, 뭐 단순히 어렵다기보단 이제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고, 또 이게 그냥 막 한국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뜻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한국어만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영혼, 이게 뉴시마트 아담이라고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에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이 받은 그 생기를 잠언서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했구나. 그냥 한국어로는 모르는데 이거를 원어를 보면 니시마트 아담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그냥 그거를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해 본 거야, 한국어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뭐 희끄무레하고 그냥 뭐 연기 같은 거 이런 거 되거나 그냥 이렇게 뿌옇게 그냥 정확한 개념 없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영혼이니까 그냥 뭐 그냥 영혼인가 보다, 죽으면 호로록 나가는 뭐 그런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오해를 하시기 쉽다고요. 자, 다시 짚어드리면 여기서의 정확한 뜻은 뭐라고요?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를 주신 거는 잠언서 20장 27절 표현을 하면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등불이다, 넬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양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호와는 뭐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뭐 어느 유명한 목사가 야훼라고만 했다고 해서 야훼가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예호바인지. 그건 정확한 발음 몰라요. 중요한 건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발음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발음하라고 주신 문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그냥 써놓고 보라고 주신 문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후에 마소라 학파라는 게 생겨서 유대인 중에 그 학파가 뭐 아예 이오우 정도, 뭐 모음 5개, 세부적으로 한 8개 정도 이렇게 점 하나,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너무 이거를 못 읽으니까 답답하니까 인위적으로 임의대로 붙여본 거예요. 마소라 학파란 애들이. 그렇게 해서 요거를 뭐 이렇게 그 이후로 히브리어를 조금 읽어보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원래 히브리어는 전혀 읽을 수 없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냥 딱 써놓고 이건 하나님이지 라고 그냥 생각만 했지,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읽을 수 있다 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감히 입에 안 담았어요. 왜요? 너무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여기다 담아요, 입술에. 마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들 중에 거주하여서 내가 입술부터가 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이 더럽다라는 거는 내 죄의 표현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 내 입술이 더럽다. 그러니까 입이 더러운 걸로, 입술이 더러운 걸로 너는 완전히 썩었다라는 게 표현된 거예요. 나는 입이 썩은 완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담기는커녕 이 입술에 원래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못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그러지만, 애들도 지나가던 3살짜리들도 그냥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각하예요. 대통령 각하. 함부로 못 불렀어요. 심지어는 막 잡아갔다니까. 근데 그거는 억지로 그런 거잖아요. 막 독재 시절에 막 그런 추상 같은 그런 엄한 시기, 무서워서라도 이름을 못 담았어요. 부모님 조남 함부로 뭐 저희 아버님은 성씨 한 다음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남의 아버지나 남의 부모님은 더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입술에 안 담잖아요.
지체 높은 분의 이름도 그럼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인간에게 좀 이렇게 줘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게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같은 경우에는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줘보셨어요. 그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 본 것뿐이지 원래 그게 하나님 이름인지는 모른다니까요. 아니, 발음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그분이 솔직히 여러분 이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정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계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전에도 없었고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유일한 존재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나밖에 없어. 전 우주를 통틀어서 나밖에 없어. 뭐 우주로 한정 지어 봐도 그럼 여러분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존재가 나밖에 없는데 이름은 불려질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나밖에 없어. 그럼 이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 맞아요.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엘로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거를 딱 듣고 하나님 하면서 그냥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로힘이란 단어도 아도나이 엘로힘이든 여호와 하나님 뭐 엘로힘 하나님이든 원래 진짜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단어예요. 근데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이라는 거 안에 이렇게 써보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좀 인지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이름도 필요 없으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나마 겨우 하나님을 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요만큼 봐본 거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름이 있다 해도 어떻게 입에 담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쫙 써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읽지도 못했어. 야, 이거 안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담길 수가 있느냐? 근데 요거조차도 내 입에 못 담아. 난 죄인이니까. 요런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소라파가 그렇게 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서로 애들 교육을 위해서 좀 몇 개 모음을 붙여놓고 나서 그 하나님 뭐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여호와라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 여호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문자를 딱 써놓고 함부로 여호와를 부를 수 없으니까 그걸 뭘로 대체했느냐? 아도나이라고 대체를 했단 말이야.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써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20장 2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요것도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막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뭐라고 읽었다? 함부로 여호와라는 거를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정확하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름 부분을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여호와로 읽어보자 야훼로 읽어보자 하는 것뿐이지 원래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표현도 안 썼다니까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해볼게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랬더니 나를 야훼라고 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도 사실은 아도나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한테 이게 나라고 한번 가서 좀 전해봐 하고 계시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걸 부르기는 아도나이라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든 아도나이든 그 뜻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어법으로 해서 스스로라고 해놨지 원래 원문은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그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셨어요.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요게 에고에임이에요. 요게 여호와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근데 이게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나다. 나는 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스스로를 넣어본 거예요, 부사를. 근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어려우시죠, 여러분? 원래 성경 어려워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나다예요. 그걸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어떻게 아도나이 내지는 뭐라고요? 나는 나이신 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나다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데 홀로 계신 분인데 홀로 영광이 완벽하세요. 굳이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홀로 완벽하신 성삼일체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아니,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외의 존재가 만들어 놓은 거면 하나님 필요해서 갖기라도 하지. 근데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신 분이어서 굳이 여러분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니까요.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이름도 필요 없어. 굳이 하나님이 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태초 전부터 있었고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야 나는 나야. 근데 우리는 그걸로라도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다.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냥 나는 원래부터 있던 존재였어 하시는데 그걸 인간에게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 하나님 몰라서 다 지옥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쫙 계시해 줘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종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예수를 보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아무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피조물 주제에 그냥 하나님께 경배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고 나를 섬기면서 그냥 다 살던 죄인들이었어요. 아무런 개념 없이. 심지어 지금도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도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섬겨요? 나 복 받고 나 잘 된다고 나 때문에 요 잘난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여호와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이시지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분이지.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주체자로 쓰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내 뜻이 있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내 뜻이 있거든. 하나님 그게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헌금 좀 더 들어볼게. 내 정성 좀 들여볼게. 내가 기도원 좀 가드릴게. 요 따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그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데 또 금송아지 같은 건 늘 자주 언급했지만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야. 어머, 그게 어떤 뜻이야 하나님? 그래 내가 계시해 줄게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구나. 조금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백성에게 전해. 근데 대부분 못 알아 쳐먹을 거야. 근데 내가 정한 자는 그거를 알 거야. 극소수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도 그렇게 200만이 넘게 떼거지로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여호수아랑 올라가 있는 고 40일을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아론부터 해서 밑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야, 못 견디겠다. 보이는 하나님 좀 만들자. 못 견디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비나이다 해야 되는데 종교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눈에 쫙쫙 기적이 보여지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 종교성이 짙은 이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이 주도대가 돼서 제사장이랑 인간부터 타락해서 귀걸이 다 빼다가 다른 것도 아니야. 귀걸이 금만 빼다가 귀걸이 뭐예요? 종의 상징이잖아요. 나는 요 귀를 주신 분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해서 귀걸이를 귀뚫어서 했는데 요거를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소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저 금송아지 말 듣겠다는 거예요. 우상 말 듣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 필요 없다. 주의 종 말 필요 없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엄밀히는 여러분 이만한 금덩이 뭐 옛날에 천하장사 하면은 뭐 이렇게 줬던 이렇게 그건 물론 노수로 만든 천하장사 소였지만 뭐 그런 식으로 금덩이로 막 된 이거 몇 돈이야 저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걷어다가 이렇게 얇게 폈어요 금을. 뭐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이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소에다 이렇게 씌웠다니까요. 그래서 그다 딱 경배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고 다 절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 다 죽이라 그러신 거예요. 괜히 그러신 게 아니라 저거 꼭 동물에다가 절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이 뭐예요?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시를 받은 자는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막으로 표현해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하고 지금 막 율법을 지금 듣고 막 십계명부터 써갖고 지금 그러고 지금 천국을 보면서 지금 이 율법이 십계명부터가 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다, 하나님 나라 다 표현이구나, 요거를 우리 백성한테 알려줘야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우리는 금덩이가 좋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린 그저 저희 애굽의 멤피스의 황소처럼 다산의 상징, 우리 그냥 부자 만들어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가 문제야? 필요 없어. 그냥 이걸 여호와로 할게. 나와요. 32장에 출애굽기. 이게 여호와라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화내셨다? 누가 그거 알려줬어. 내가 금덩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직 계시도 안 해줬는데, 모세가 산에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니들이 와서 섬기겠구나 우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까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 니들이 거기에 바로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 빼들고 3,000명 이상이 도륙당하고 다 죽어나갔다는 게, 여러분 그때는요. 요즘은 여러분 정말 이건 은혜가 커도 너무 커요. 당시에는 여러분 우상 숭배자 그냥 다 칼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을 뻔했다니까, 지옥에서. 제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야 레위인들 칼 빼들고 다 죽여라. 그게 저 이방 민족 죽인 게 아니라 다 자기의 부모님, 형제, 자매였다니까, 자기 자식이었다니까, 여러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를 필요 없다. 근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식 부모 관계가 없다니까요. 무슨 부부 관계고 나발이고. 그게 칼로 끊어낸다가 뭡니까? 자기 부인의 상징이잖아요. 나를 죽여내고 나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를 알라고 그렇게 도륙시키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를 오해하는 게 너무 큰 죄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상 숭배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란 이름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기독교인들. 거기에 담긴 뜻도 모르고 살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혼인 뭐라고요? 넬 아도나이.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의 등불이구나. 그래서 그 등불 덕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혼 덕에 그 역할이 뭐라고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분명히 아담은 여러분 그 받은 게 그냥 니시마타 하임 정도였지만 분명 루아흐 푸뉴만 아니었어요. 재차 강조합니다. 거기서는 성령을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잖아. 진짜 성령은 생기를, 진짜 생기, 참 생기를 주시는 분은 예수야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죄인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옛 아담에 속해서. 그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잖아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첫째 아담, 먼저는 625 순서대로 하면 둘째는 0이라 그러잖아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육의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를 육의 아담 안에 가두셨다. 그거를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그런 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이런 데 보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셨다,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우리를 이 세상 안에 가두셨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내려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아담으로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아담에게 유전되어서 이 땅을 내려보내신 건 뭐예요? 여기에 꽉 묶어두셨다는 거. 아주 아무도 못 도망가게, 그냥 아주 꽉 이건희 씨고 나발이고 딱 못 도망가게. 그냥 아무리 저 부자인 저 미국의 누굽니까, 그 스페이스X 그 테슬라 사장, 갑자기 이름 그 꼬마에도 아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제일 똑똑하고.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로켓을 지가 만들어서 날아가 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놓으셨다니까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됐던 이건희 씨가 됐던 저 이름 모를 저 뒷골목에 누가 됐던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예수로만 건져낼 자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됐네요 라고 찬송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니들을 첫 아담부터 그냥 영혼 그 등불 정도만 주고 시작하셨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그래도 역할이 있어서 그 영혼 정도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못 받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깊은 속 정도는 살피는 수준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좀 더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 고양이 같은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그죠? 하나님과 생명을 감지하고 알아보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수준은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봤을 때 우리는 그 1차적인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굳이 영혼을 주시고 나중에는 성령까지 주셨다는 거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린 때론 1차적인 개, 고양이보다도 못하잖아요. 은혜도 모르고 그냥 우상이나 부어 만들 줄은 알았지, 날 위해서. 개, 고양이는요 그래도 자연에 순응하고 창조주한테 순응하고 살았다. 물고기야 너 거기 살아. 그냥 물에 살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튀어나와서 사시는 거 보셨어요? 사는 거 보셨어요? 너 새야 너 그냥 거기서 살아. 그냥 거기서 그냥 공중에 살았지. 새가 아우 싫어요. 난 내 뜻이 있거든요 하고 뭐 내려가 살고 물에 들어가 사는 새 보셨어요? 짐승은 다 살아요.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면은 그냥 거기에 있다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또 하나님이 그냥 물 주시면 그냥 물 먹고 살고, 꽃들도 모든 자연 만물 그냥 하나님께 순응하고 사는데 누구만? 인간만 거역하더라. 인간만 다 개판 만들어놨죠, 인간들이. 그리고 자연까지 짐승까지 못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도 가둬놓고. 왜요? 원수거든요. 원수가 아니면 왜 가둬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이나 계시록 보면은 뭐 사자, 굴에 어린아이가 뛰놀고 이런 거는 이 땅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자들은 저기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대표적인 이단 말고도 이 땅에서 그런 식의 사자와 뛰노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들과 동물원의 사자와는 못해도 화해를 못해도 우리가 여기서 그 사자가 상징하는 바 나의 원수들과는 이렇게 화합을 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지, 이따위로 말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건 다 잘못된 거. 그건 묵시적인 언어예요. 천국에서 있을 진짜 화해의 모습, 어떻게 어린아이와 사자가 뛰어놉니까? 한자리에서. 이 땅에서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그건 천국의 언어예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아 우리 원수지간인 걸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동물하고도 안 되는데 원수지간이어서. 여러분 바다 들어가 보세요. 지금 뭐 물이 온도가 올라가서 상어들이 막 올라온대잖아요. 여러분 상어 그냥 막 악어 이런 애들하고 성경에서 악어를 리워야단이라고 했는데 리워야단은 또 악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막 손 내주고 막 같이 헤엄치실 수 있어요? 바로 죽어요. 뜯겨 먹힌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원수여서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 순복해요. 순응해요. 인간만 영혼을 받았는데 그 영혼을 받아서 짐승들보다 좀 나으면 뭐해요? 짐승보다도 못한 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짐승과 다른 아담. 왜 달라요? 니시마트 하임, 영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못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은 요렇게 그대로 갖고 오면은 짐승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가진 자만 진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1차적 짐승과 다른 아담. 그러면은 우리는 다 요 아담에 속했는데 우리가 참 아담, 예수에 속해서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아담이 새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니시마 타임 정도로는 짐승과 같은 불과했어요. 성령 받은 자에 비하면 우리는 짐승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왜요? 아니 보여주잖아요. 1차적인 문자적인 짐승애가 없는 영혼을 가지면 사람의 깊은 속은 통달하지만 짐승이 사람의 속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면은 니시마 타임 정도 가진 인간은 사람의 속은 알지만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입장에선 뭐예요? 이는 그냥 아담은 짐승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희씨든 누구든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도 성령 못 받으면 다 그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성령 안 받은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다 자기만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왜 안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를 위해 산 짐승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니 1차적 개, 고양이 보세요. 개, 고양이가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만 만족하면 됐지. 뭐 개, 고양이가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 살고 뭐 그러니까 뭐 좀 충성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인간과 대등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개, 고양이가 그냥 오늘
먹고 편하면 됐지 뭐 계획을 세우고 내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개 고양이가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개와 고양이와 인간의 수준은 큰 것처럼 성령을 못 받은 자와 받은 자, 그냥 니시마트 하임만 있는 존재와 성령 푸뉴마를 그 루아흐를 받은 존재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왜요? 이 자는 천국을 모르거든요. 뿌옇게 절대자가 계실 텐데 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요렇게 요 정도 그냥 종교적인 관심 정도는 있을지언정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거 똑같아요. 이 세상에 그냥 날 위해 살잖아요. 그냥 오늘 돈 많이 벌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넷플릭스에서 보고 유튜브 그냥 재밌는 거 보면은 그냥 헤헤헤 하고 오늘 지나. 뭐 종말이고 뭐 관심도 없어. 하나님 말씀 이런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조차가.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 그게 짐승이다. 짐승. 그들이 성령 받은 자와 같지 않아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그걸 구분하신다, 여러분. 저자에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짐승과 구별하시려고 등불을 주신 분이 진짜 등불 성령을 주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준 자는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다섯 처녀에게 불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 갖고 있는 자에게 진짜 불이잖아요. 진짜 등불이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그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가진 진짜 등불의 상징이라 그냥 표현이라니까 여러분. 넬 아도나이는. 그래서 그거 가진 자만 찾아가서 그거 내놔봐. 그러면 다섯 처녀가 맞아요. 나의 남편이 먼저 주고 가신 성령 믿음을 딱 내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가셔서 내 증거 내놔. 네가 나의 신부인 증거 내놔. 내가 널 찾아왔잖아. 빨리 내놔. 내가 준 거 있잖아. 그럼 거 잃어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는 반드시 내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나와 혼인잔치를 완성하러 가자고 호로록 주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처녀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억울함 가운데. 왜요? 짐승이니까. 남편을 모르는데 사랑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있다가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과 실컷 짝하고 남편 말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놀아나다가 세상과 붙어먹다가 세상하고 같이 멸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이걸 알면 절대 말씀 앞에서 딴소리를 못해요. 왜 자꾸 딴소리가 나온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왜 그런다? 요게 안 와닿아서 그래요. 요게 와닿으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을 받은 척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성령 받았더니 방언도 한대 루루루 한대요. 누가 못해요 훈련하면. 흉내를 왜 못 내요? 사람이 흉내 다 내잖아요. 오죽하면 목사짓도 다 흉내 내고 하고 앉았는데 로로로로로로 요거 못 합니까? 심지어는 이전 교회에서는 방언 내가 받게 해줄게. 따라해. 랄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습된 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게 무슨 진짜 방언이고. 그러니까 다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무식해.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쇼하는 거다. 아니면 진짜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공감이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받았구나. 저 사람도 지금 세상을 분토처럼 여기고 있구나. 저 사람도 지금 그 금송아지 앞에서 칼로 도륙됐던 것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어가고 있구나. 도륙당하고 있구나. 왜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 당연히. 근데 그 자기 부인을 부정하고 아각거리는 자들이 더 열광해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앞에서 몸을 찍고 그 사람 다 이랬다가 롤롤롤롤롤 이렇게 옷이 없어서 주여 옷이 없어서 다 그지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것들 저 무당짓 하는 거 봐라. 그리고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안 내려왔는데 거기에 심지어 마른 장작을 갖다 놓고 해도 안 내려왔어요. 불이. 그 무당들 850명이 롤롤롤롤롤 흰자가 막 돌아가고 막 칼로 자면서 막 그 무당들 굿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물 있잖아요. 물을 쫙쫙 갖다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보라고. 이게 과연 불이 붙을 만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쓸어주세요. 하나님 심판에 불냈더니 바로 떨어졌어요. 다 죽어 나갔습니다. 850 목이 잘렸어요. 그러니 그
성령 받았다고 쇼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세상과 함께.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영혼이 주어져서 태어납니다. 그 영혼은 당연히 불멸이죠.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에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 후에도 절대로 그 넬 아도나이 하나님 주신 등불은 소멸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여호와의 등불로서 영혼을 주신 게 맞아요. 모든 아담에게 주신 영혼을 등불로 표현해 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모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마치 잠언서 20장 27절에 그 표현으로 하면은 넬 아도나이 여호와의 등불 그 니시마트 아담의 영혼 사람의 영혼을 넣어준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을 그걸 뭐라고 표현해봤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어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거를 전도서 3장 11절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원어에 하울람 나탄 벨립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울람 나탄 벨립밤. 요거를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넣어두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뭘 넣어두셨다? 영원을 넣어두셨다. 이게 오해하셔서 인간은 무조건 영원을 산다가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요? 그 갈급한 마음 아무리 지나가는 저 깡패 저런 한량이라도 아주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날건달이라도 아무리 그냥 이 세상에 미쳐서 그냥 아각거리면서 사는 세상 제일 바쁜 인간도 최소한 한 번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영원이란 뭘까? 절대자란 뭘까? 고민한다니까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 정도로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건 뭐다? 그냥 짐승은 오늘 밥 먹고 잘 자면 그만인데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다가 아닌데 뭘 먹어도 만족이 없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도 안 돼. 좋은 차를 한 달 주기로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백화점에 문 닫아놓고 몇 억씩 쇼핑을 해도 집에 오면 허무한 거야. 인간이 다 이뤄놨는데 그게 하나님이 뭘 넣어놓으셔도 그렇다? 하올람 나타난 벨립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셔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말씀을 안 채워준 게 지옥이라 그러는 그걸요. 뭘로도 안 채워져. 근데 오늘날 인간들이 다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딱 채워줄 수 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거야.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 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택정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막 엉뚱한 걸로 자꾸 넣는 거야. 마치 옆에 아주 맑은 생수를 두고 옆에 바닷물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저주가 맞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저주예요. 해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는 건 또 어떤 뜻?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줬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팔다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영이신데 무슨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영원 이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 수준. 여러분 다음부터는 또 도톰한 옷을 갖고 오셔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저거 올려놨는데 저게 또 내려갔지 살짝 날개가. 자 아무튼 뭐 어디까지 했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인간은. 그래서 동물과는 달라서 이 땅을 살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이 땅에 살더라도 절대자에 대해서 꿈꾸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미신적으로 나아가고 엉뚱한 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파편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파편만 있고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그 미신적인 신앙이 딱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이 돼서 구할 자를 구하고 사랑을 원할 자에게 사랑을 원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에게 그 사랑을 드리는 게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서 사랑을 갈구하고 이 갈급함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답을 못 얻었고 다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형상을 회복 못하고 온전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모양,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양은 없지만 그 형상을 이해하신과 동시에 그 형상을 좀 더 이해해 보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에 담아 내려 보내신 것 뿐이에요. 예. 도대체 인간이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내려보내셔야 보니까 팔다리와 머리가 있으신 그 육체를 입고 예수가 이렇게 와 보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그런 인간과 비슷한 형상이 원래 필요하시거나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니시마타임은 분명 짐승과는 구별됨이지만 루아흐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시마타하임으로는 하나님 그 절대자를 알아보고 사람의 영혼은 감지할 수 있지만, 즉 사람이 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고 짐승하고 사람을 구분하는 정도. 그래서 사람의 뜻을 알고 아무리 구원 안 받은 사람도 4차원이라는 것도 말을 하고 4차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안 믿는 사람도 꿈, 믿음, 소망 이런 거 말하잖아요. 이런 거 불교도 말하고 유당도 말한다니까요. 말 잘해라, 꿈꿔라, 꿈꾸는 대로 될 거다. 그걸 또 믿음이래요. 그걸 믿는 걸. 메슈입니다. 그건 원래 무슨 수준? 그냥 니시마타 하임 수준이에요. 원래 4차원도 뭐도 아니고요. 그거는요. 진짜로요. 근데 그거에 다 뭐 특별한가 보다 그러고 거기다 은 달아줘 금 달아줬던 거 아닙니까?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고수준이에요. 인간 짐승보다 조금 나은 수준. 내가 좀 지금 배고파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도 해보고 그 정도 수준. 짐승하고는 다르게. 그러나 그 정도는 감지하고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것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국 성령을 받아야 구원, 즉 거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등불 정도의 생기로는, 등불로 표현된 생기로는 불가능하다. 그 등불을 가지고 신이 있을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어렴풋이나마 인지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면서 절대자를 한 번쯤은 생각해요. 아무리 바쁜 자도, 아무리 한량 건달이라도. 그러나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영원을 사모하는 들어와 있으니까. 여호와의 등불, 영혼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은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이거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 갈급함이 그리스도와 연결됐을 때 그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진짜 기적이에요. 아니,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돼요, 노력으로 돼요, 돈으로 돼요, 뭐로 돼요. 기도 오래 한다고 돼요. 뭐 하나님 안 주시겠다는데. 그리고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걸 구하지 않아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맨날 올라가서 기도한다 해서 엉뚱한 거 구하거든.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엉뚱한 거 기도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성령도 안 줬는데 자꾸 롤롤롤롤롤 하면서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하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너 염소야? 그랬더니 내가 왜 염소냐고. 내가 주야 주야 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 이름으로 금식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목사짓도 하고. 그런데 왜 나를 괄세해가?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다 자기가 양인 줄 알고 갔더니 염소야. 왜 그런 거예요? 만세전에 성령 주기로 택한 자는요 절대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금송아지 섬기듯 자기를 섬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금송아지 섬기듯 자기를 섬긴 자들 다 뭐라고 변명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짓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괄세해요? 그런다니까요. 제가 더 험한 표현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요? 그거를 진짜 기적이라 그래요. 그들도 못 받았던 걸 받아서, 그래, 하나님은 내 입에도 못 담는 분이지. 어떻게 금송아지 따위에 하나님을 담어. 이렇게 된 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할 자명합니다. 우리가 주일 양육 때도 주일 양육팀을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대잖아요. 자기의 이권 때문에, 자기의 이 땅 유익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지 않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함께 목이 잘릴 거야. 난 자기 분으로 나아가, 좁은 문으로 나아갈 거야. 내가 예수를 받았는데 그 귀한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해? 라고 나아가는 자.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니시마타 하임 정도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성령인데 어떻게 주를 부인해요?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 입만 벌리면은 저를 죽이는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저를 계속 죽이잖아요. 저도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하면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잖아요. 저 어디 가서 밥 한 술도 못 얻는 설교 자꾸 하잖아요. 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것도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람으로 꽉꽉 채우고 제가 연봉 올리려면요 저는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다 긁어줘야 돼. 사람들에게 긁어주고 귀를 긁어주고 마음을 긁어주고. 근데 입만 열면 이렇게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놓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니. 근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잠시 잠깐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2장 3절에서 지금 읽어드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시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시다 그랬잖아요. 주님. 여기가 퀴리오스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아도나예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아도나이 설명드렸죠? 넬 아도나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해놨다 그랬잖아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 나의 주. 그 한자어로 주님, 주인 주자의 그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고 여기서는 그거를 헬라어로 옮긴 게 퀴리오스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체예요. 머리는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뭐 입으로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왜 말은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성령 받은 자는 뭐예요? 랄랄랄랄라 입술로 떠드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예 버리세요. 아니 이 기가 막힌 한국말로 전해도 지금 부족한 이 지금 1시간을 넘게 떠들어도 다 못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롤롤롤롤롤롤 이걸로 요 수준으로 어떻게 전해요? 버리십시오. 방언은요. 그건 방언도 아니에요. 뭣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지금 1시간 동안 롤롤롤롤 여러분 음악 틀어놓고 그냥 롤롤롤롤롤 이렇게만 하고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 얼마나 좋으세요? 교회 왔는데 말씀을 안 알려줘. 그리고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정치 얘기하고 오늘 뭐 날씨가 어떻습니다 여러분, 뭐 어제 시청에서 몇 명 죽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해놓고 롤롤롤롤롤롤롤 1시간 내내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들 돌려보내드렸어.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건 뭐예요? 지금 자기 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보면 알아요. 성령 받은 자는 저 인간이 흉내내는 건지 입만 달짝거리는 건지. 주는 살아계신, 아니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러난다니까. 진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어요. 왜요? 주는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상천하지의 가장 크신 분이거든요.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인정이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받은 정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성령이 필요하다. 아담이 주는 육신적인 씨 그걸로 안 되니까 그 혈통적인 씨가 가리키는 바 진짜 씨, 제라, 스페르마, 그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 그것을 주러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나에게 씨, 곧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왜 씨라고 그래요? 씨 안에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그죠? 씨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씨 안에 모든 열매와 이파리, 나뭇가지, 뿌리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씨를 딱 믿음이란 씨를 주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 영생, 복음, 천국, 예수, 사랑, 믿음, 소망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씨,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 해요. 나를 천국 보낼 수 있는 씨니까 그게 참 생명,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걸 주로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성령은 이 땅의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절대자가 밖에서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 남자의 씨 없이 애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딱 내놓으려면은 반드시 외부에서 씨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거 뭐 음란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성은 진리를 위한 거예요.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성을 주셨는데 오늘날 딱 성부터 음란으로 폐역하게 만든 게 인간이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스럽게 주셨는데 인간이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인간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성을 줘봐도 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성을 주셨더니 가장 저열하고 저급하고 음란한 걸로 만들어버렸어.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걸 알아라. 그런 거예요. 원래 씨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씨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거룩한 씨. 말 그대로 거룩한 거예요. 씨는요. 그럼 말씀을 상징하니까요. 근데 그걸 받는 인간들이 죄인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시는 분은 성스러운데, 그래서 나에게 그거를 주러, 그것도 음란하디 음란한, 뭐 꼭 성적으로 음란한 겁니까? 진짜 음란은 뭐예요? 세상과 가늠한 자. 우린 다 창녀라는, 그래서 우린 다 가늠한 여인이라. 그래서 호세아의 고멜 같은 자예요. 우리가 다 저 창녀 욕할 거 없이 우리가 진짜 창녀였다니까. 뭐요? 하나님이라고 한 진짜 신랑도 모르고 세상과 짝해먹고 세상의 씨를 받고 금송아지나 섬기고 앉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무슨 소망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신랑에게 씨를 구하기는커녕 참 신랑도 못 알아보는 주제였잖아요. 그 로마서 7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신랑이 씨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날 위해 오신 게 맞죠? 그래서 예수가 어린 아이로 오셨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특히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날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낳았다예요. 내가 낳았다. 날 위해 오셨으니까 이 땅에 응애.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여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해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사단이 용이 삼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싹 건져서 하늘로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가서 1263년 반 동안 그 광야에서 인생을 상징하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독수리 날개까지 받아가서. 그게 교회 여인 여러분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 참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네요, 진짜. 와.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씨를 주러 오실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에 달리러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혼의 등불로는 사람의 깊은 속까지는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까지는 스스로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신 등불, 사람의 영혼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 죄인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좀 하나님 좀 알고 싶다 마음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요. 이게 지금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과 얼마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관심을 가지시게 됐냐는, 점점 그런 사람으로.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걸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것조차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신 등불, 거기에
그 하나님이 등불이라고 처음에 넣어주신 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등불을 주셨으니까 뭐 좀 사모해보고 이런 거지. 하나님이 등불 안 넣어줬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아각거리고 그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그 돼지, 그 쥐업 열매나 먹으려고 아각거렸던 그 돼지들이랑 똑같은 거. 우리는 그냥 세상 거 쥐업 열매, 천국의 귀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거 쥐업 열매 좀 더 얻어먹게. 저 인간이 4개 먹을 때는 5개 먹겠다고 아각거리고 그냥 남 등쳐먹고 그냥 꿀꿀꿀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한테 함부로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주 던져줘봐야 이게 귀한 걸 모르거든요. 말씀이야 라고 던져줬던 돼지들이 뭐예요? 뒷발로 차는 거예요. 그 진주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수박 껍데기나 줘. 아각 쥐업 열매나 줘. 그게 우리 수준이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근데 그나마 등불을 주셔서 조금 짐승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였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아각거리고 살면서도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닌데 고민을 해봤지만 택하신 백성에 주신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힘이라는 게 제가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 결국 온전히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힘이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 나에게 힘이 있어. 이 육체조차도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뭐 좀 영혼을 사모해보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뭐 갈급해보고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거는 원래 없었어요. 하나도. 인정되시죠? 이게 인본주의의 말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그 구원의 일은 애초부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조차 못하는데 무슨 자기 부인과 구원을 이뤄내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에레우나오,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통달하게 된, 에레우나오 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을 사랑해라. 내 아들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자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을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요게 복음이, 요게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게 통달하게 된 거라니까. 성령 덕분에 에레우나오, 하나님의 뜻을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통달 못할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진정 감사할 걸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까지 통달하게 되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것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영원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